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속한 수도원 게시판에 교회는 이렇게 변화해야 한다 95조항을 낱낱이 적어서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얼마 전에 구텐베르크라는 분이 인쇄술을 발명했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의 95조항, 교회가 변화해야 될 조항이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에 의해서 인쇄가 되어서 유럽 전역에 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고 세계 선교 사상 가장 드물게 성공한 모범적인 사례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한국교회 신도로서 긍지를 가질 만합니다. 한국교회 시작이 언제냐?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한 3가지, 4가지 이론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1885년 미국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 두 분이 1885년 부활절날 새벽에 제물포항, 지금 인천항이지요. 제물포항에 도착하면서 한국교회가 시작했다는 기점을 잡습니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제 세문안교회를 세웠는데 아주 놀란 것은 자기들이 한국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한국교회가 스스로 서 있는 겁니다. 황해도 소래란 곳에 소래교회란 교회가 먼저 세워져 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선교를 시작하려는데 조선교회 교인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었는데 세례 줄 목회자가 없어서 우리들끼리 자습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와서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놀래버린 거예요. 세계 선교 역사에 그런 예가 드물지요. 그 첫 교회가 황해도 소래의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서상윤이라는 이제 중국에 다니면서 인삼장사 하던 분인데 중국에서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의 교회를 세웠지요. 서상윤 그 교인은 지금 서경석 목사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우리 운동권에 참 충성된 우리 일꾼이 서경석 목사 아시지요? 그 친할아버지가 됩니다. 한국교회가 시작부터 아주 범상치 않는 거지요. 근데 한국교회가 3번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부흥운동이 1907년 평양에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도사경회 연합사경회를 도사경회라 그럽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길게 전국 남전도회 회장단들 도사경회가 장대형 교회에서 열렸는데 시작된 지 3일째인가 새벽 기도회 때 성령의 불이 역사한 겁니다. 그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은 장대형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길선주 장로란 분이 나중에 첫 목사가 됐지요. 길선주 장로가 그 모란봉 중턱에 있는 밭 700평을 교회에다가 헌납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조선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첫 교회를 지었지요. 그전에는 교회를 지어도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많이 지었는데 이 장대형 교회는 순전히 조선 교인들의 힘으로 헌금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연합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데 그 교회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 맡았던 장로님이 새벽 기도 때 앞에 나와서 울면서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으로서 마귀짓을 했습니다. 내가 건축위원장으로서 건축비 얼마를 떼먹어서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님이 너무 마음의 강건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러니까 그 회개 운동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은 항상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잘못 살았던 거, 잘못 생각했던 거, 세상적으로 살던 거, 그걸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면서 부흥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이 5년간 주로 1912년까지 5년간 얼마나 뜨겁게 역사했느냐 하면 조선교회 교인이 20만이 늘어난 거지요. 그 당시에 20만 교인 늘어난 건 굉장하지요. 뜨겁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장대현 교회 마당에 들어왔던 사람도 그 성령의 감동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흥은 1945년 해방 이후 6.25 그때까지 교회가 크게 부흥했지요. 그러니까 1907년의 부흥은 우리 조국이 일본의 노예가 되는 직전이지요. 온 나라가 지금 근심 덩어리에 있을 때에 그때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 두 번째 부흥은 8.15 해방 이후 남북이 갈라지고 그러고 이 6.25 전쟁이 터지니까 희망이 없지요. 하늘에 대고 부르짖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백성 불쌍히 보시옵소서. 이 조국이 공산주의 붉은 땅이 돼서 되겠습니까? 새벽 기도마다 꽉꽉 차고 넘쳤어요. 그때 부흥했지요. 세 번째 부흥은 이제 1970년, 80년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부흥을 일으켜서 국민 소득이 5,000불에서 8,000불 올라가던 그 기간, 그리고 이 나라가 경제가 막 일어나고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1970년, 80년에 세 번째 부흥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사상 참 모범교회가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체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성경에서 나온 거인데 네 가지지요. 네 가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그렇지요? 경제적으로 열린 시장 자본주의, 사회적으로 복지사회, 그리고 인권, 법치.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 성경. 그 배경이 성경이요.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문화에서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시장경제, 자본주의, 복지사회, 인권, 법치,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통일된 뒤에 그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독교 가치관이 딱 세워가지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야 되지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진 교회로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내 혼자 잘 믿다가 천국 가야지, 그런 이기주의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같이 믿고 같이 공동체로 섬기다가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예수 사랑, 동포 사랑, 이걸 이루다가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지요. 우리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아서 종교개혁에 네 가지 원리가 있어요. 네 가지 원리. 그거는 500년 전에 종교개혁 선배들이 목숨 걸고 주장했어요. 말틴 루터가 시작했지만은 그 전에 100년 전부터 그거 주장하다가 화형당하고, 밑에 복도에 종교개혁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 집사가 그걸 일일이 편집해서 한번 꼭 보십시오. 역사가 있어요. 그거 보면 후수 같은 사람, 종교개혁 주장하다가 화형당했지요. 그런 사람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때 1517년에 드디어 말틴 루터 때 깃발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그런 정신이 서양 교회는 잠들었잖아요. 서양 교회는 보니까 미국 교회도 뭐 동성애도 옳다. 미국 장로교를 우리 교회에 선교했는 미국 북장로교라 그러는데, 그 교회에서는 뭘 가지고 총회에서 싸우느냐 하면은 동성애가 목사 될 수 있냐 없냐, 동성애 하는 사람도 목사 안수 줘야 된다 안 된다, 뭐 장로교 총회에서 그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한숨 나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이 몇백 명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그 가지고 막 교단이 갈라지고 싸우고 야단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양 교회는 병들었어요. 병든 기독교를 새롭게 일으켜서 제2의 종교개혁,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중심에는 한국교회가 있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17년 전에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름 들었지요? 빌리 그레함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세계 기독교의 이니시아티브, 주도력이요. 주도력은 유럽, 미국에서 아시아, 아프리카로 넘어갔다. 섭섭한 일이지만 이미 넘어갔다. 빌리 그레함 목사 얘기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 교회가 대부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교회 그거 대단합니다. 요즘 부흥 운동이. 그리고 한국 교회. 중국 교회가 지금 시진핑 밑에 고난 당하고 있지만은 시진핑이 오래 가겠습니까? 그렇지요. 시진핑이 오래 못 갑니다. 그 밑에 잠들어 있는 숨어 있는 지하 교회가
시진핑 체제가 지나가고 자유화가 되면은 중국 교회가 일어나는 것. 땅속 지하에 있다가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손잡는 거지요. 그래 세계 선교에 나가는데 그걸 무슨 운동이라 하냐면은 영어로는 Back to 예루살렘 무브먼트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운동. 왜냐? 복음이 전달되는 루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막았어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역사를 변화시킨 장이라 그래요. 왜냐?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 전해서 소아시아, 인도, 중국 이래 가려 하는데 전도하는 도중에 성령이 관건으로 바꾸었어요. 아니다. 마케도니아, 유럽의 첫 관문이요. 유럽으로 전도해라. 성령의 지시로 길을 바꿔가지고 유럽으로 첫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바다 건너 첫 도시가 빌립보. 그리고 유럽의 첫 교인이 그 권사급이 누굽니까? 자주 장사하던 그게 그 첫 교인이었죠. 그 사도 바울이 우물가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우물가에 빨래하는 전도하는데 거기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때 헬라 말로 했겠지요. 그리스 말로. 그랬더니 우물가에 빨래하던 여자 중에 한 사람이 자주 장사, 비단 장사하던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선생님 복음 받고 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집에 계시면서 전도하십시다. 자기 집에 머물면서 첫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야. 빌립보 교회. 거기서 로마를 갔다가 영국 스코틀랜드로 해서 대서양 건너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지요. 이걸 복음의 서진 운동을 해요. 서진. 복음이 서쪽으로 돌아서 한국까지 온 거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단하면 안 되지요. 한국 교회가 잠들 버리면은 복음의 서진 운동이 중단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나가서 중국 교회, 인도 교회, 이슬람교회에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가는 거예요. 가야 되지요. 그걸 백투 예루살렘 무브먼트. 복음이 서쪽으로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출발점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 하는데 지금 세계교회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가 예언자들의 전통을 딱 마음에 새겨야 돼요. 네 가지요. 네 가지. 첫째는 솔라 피데.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왜냐? 캐톨릭 교회가 그때 부패해가지고 행위로 교황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아니다. 솔라 피데. 솔라는 옹리. 오로지 믿음이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시지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솔라 피데. only faith. 두 번째가 뭐냐면은 솔라 그라치아. 교황님의 권위, 교회 전통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은총.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자, 거기는 은총으로 구원받는 거지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당연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세 카톨릭 교회가 그런 이론을 너무
변질시킨 거예요. 응?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존중하는 건 좋은데 너무 또 높여버리네. 과도하게 높여버리고, 물론 가톨릭도 마리아를 신앙의 대상은 알겠지만은 너무 마리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은혜다, 은혜. 사람의 행위, 선행이 아니다. 은혜로. 그래서 솔라 그라치아, 옹리 그레이스, 은혜로. 세 번째가 뭐냐면은 교황님의 말씀이나 신부님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다. 솔라 스크립추라 그래. 라틴어로 스크립추라가 성경이 바이블, 옹리 바이블. 성경이 신앙의 기준이지 교황님의 말씀이나 교회 전통이 아니지 않느냐. 오직 성경.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경의 말씀, 계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네 번째가 중요한데 만인 제사장. 신부님과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다. 구약에는 레위 지파만 제사했는데 지금 또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 아멘 하십니까? 농사 짓는 제사장, 운전하는 제사장, 교사하는 제사장.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지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종교 개혁 앞선 선배들의 목숨 걸고 지켰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378페이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하시지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어깨 힘줍시다.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절대 사람한테 기죽으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자기 주장 의견을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분을 확인해 준 거예요. 아멘이 되지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앞에 겸손하고 섬길지언정 기죽으면 안 돼. 자기 자신 신앙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종교개혁가들의 신앙의 기준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다시 이어져서 세계 기독교에 생명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중에 우리 신강두레교회도 뽑힌 교회로 쓰임 받아야지요. 여러분 신강두레교회 교인인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역사도 생각합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 한국교회가 잠이 깨어서 자랑스러운 교회로 부흥 발전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 하루빨리 회복하여 장대현 교회도 다시 재건하고 지하에 숨어있는 교인들 다 손에 손잡고 예수 한국, 예수 코리아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